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적이 뭐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정의가 사전에 내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오늘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내가는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본인도 말씀했듯이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뭐 사람들끼리는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지만 천사 앞에서 뻔한데 아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씀이고,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성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함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 이 일은 일반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자 혼자서 혹은 모든 동물 가운데 암컷 혼자서는 생산 능력이 없다, 그렇게 굳세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반과학적인, 과학을 아예 무시하는 무식한 생각이고 무식한 주장이다 라고 그러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때쯤 되면 더 시끄러워지는 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들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걸 믿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면서 조롱하는 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근거가 뭐라고요?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 하냐, 그런 미신적인 신화나 설화를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무식쟁이들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졸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다고요. 이 처녀 잉태 혹은 뭐 더 포장해서 성령 잉태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부득이하게 어떤 사정에 의해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여 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출생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고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늘 주장하던 주장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나중에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런 사생아, 누구와 아비인지 모르는 사생아로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남쪽 유다도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로마 병사의 사생아다, 그런 주장까지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습성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어떤 그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조금 지나면 다시 깨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까지에는 이렇다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발전이 나타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깨져요. 그런 일들이 과학이라는 역사, 이 학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사람 혼자 혹은 암컷 존재 혼자로서는 전혀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조금 과학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런 기생충 가운데서나 심지어는 고등하다고 할 수 있는 파충류의 코모도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혼자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대개 과학자들은 나중에를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만 주장해요. 그렇다라고 확정을 못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기적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기원, 뭐 H, 수소, O, 산소, 이런 그런 모든 물질, 뭐 어떻게 우연히 그래 생명이 만들어지고 인간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모르지, 그거는. 과학에 그렇게 맹점이 있다고요. 아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나중에 막 맞춰 가지고 사람까지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신화나 설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런 주장들이에요. 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냐라는 것들을 되짚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가 있었으니까 식민지 지배하에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아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전에 임신을 해서 태어났고 나중에 예세가 잘 되다 보니까 그것을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다. 동정녀 탄생했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들이 맞아, 그럴 수 있지, 아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목사님은 1년에 몇 번씩 강단에서 저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어지지만 혹은 믿는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뭉개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여러 학문 분야의 조그마한 부분, 그 일부분 한 줄기, 거기서 가장 좁은 부분을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의사면 의학적인 부분에 다 압니까? 몰라요. 다 그래서 그 분야가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 몸으로써 아들 예수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보라, 내가 곧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임신하여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신라의 시조 박적거세처럼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잉태라는 마리아의 태에 임신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은 그런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나는 처녀이온데 나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로서는 당황스럽죠. 아니 뭐 결혼을 하고 같이 살림을 살고 그랬어야 자녀를 낳을 터인데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낳느냐는 거예요. 어린 마리아의 생각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2000년 전 어린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콧방귀 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마리아가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인 마리아로서는 더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녀관계도 없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당황하는 것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35절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낳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말은 내려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잉태의 방법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시니, 여기에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말은 관용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할 때 이런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능력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일반적인 부부의 선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 일하심,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의 방법으로 이 땅에 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함께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뭐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에 의해서 성 구별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신다, 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 이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 내용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잉태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역사, 성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 사람들의 과학적, 논리적, 경험적인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탄은 기적이에요. 성탄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그런 신비한 불가사의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인 기적,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3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 창조주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전달된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천사가 말씀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 땅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관점에서의 성탄은 뭘까요? 기적을 통한 임신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적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은 영혼, 소망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다시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기적인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을 통해 일어나고 내 삶을 통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가문,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소박하지만 이 말씀, 천사의 말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황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적으로 이루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성탄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적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성탄의 은혜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성탄의 열매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거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기적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과학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설명을 못해. 설명을 못한다고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작은 그런 기적 가지고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때가 되어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통해 나타나는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한 기적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내가 믿어야 될 기적이에요. 성탄은 오늘 내게 나타나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기적이에요. 2000년 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일만이라면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 일이 오늘 나와 관련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귀한 성탄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거저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어떤 착한 행실, 선행이나 수양을 쌓거나 많은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것들을 많이 드리고 하는 어떤 행동, 행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것들이, 기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치유의 은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이런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역을 하냐고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요. 내가 들은 바 그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듣고 통역을 하느냐고요.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지느냐고요. 지혜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라서 다 충분히 다 되어지고 갖추고 다 하고 완벽하여서 목사일까요? 아니요. 목사라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니 자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세워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라니까는요. 이처럼 성탄은 기적이요, 기적의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탄의 기적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성탄의 기적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함부로 결단적인 결론적인 얘기를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게 과학인데, 과학을 맹신해서 그것만, 물론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성탄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이 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때가 되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으로 기적이고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 그 예수를 낳아 기를 수 있음이 기적이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이 기적이에요. 그러니 성탄의 기적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근원을 부인하는데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현재 많은 진화론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가장 근원을 얘기 못하는데, 근원도조차 얘기 못하는데 그 중간에서 나온 현상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기적이요, 성탄은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혹시 아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혹시 이 내용 가지고 흔들리고 아직 믿어지지 않고 갈등하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요, 내가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적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